깊은 내면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사랑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내부에서 조용히 형성된 침묵의 파동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과정이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면의 감각이 이전보다 훨씬 예민해지며 단순한 외로움이나 결핍으로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사랑을 찾는 길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제 더 이상 옛 방식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며 자아가 아닌 참된 자아가 전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 또한 달라지고 관계의 의미 또한 변해버린다. 깨어난 사람에게 사랑은 소유나 채움이 아니라 존재의 기품이 되어야 하고 그 존재의 기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깨어난 이들은 새로운 사랑을 찾기 전 마치 긴 여정을 홀로 걷는 구도자처럼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침묵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더 높은 사랑으로 끌어올리는 숨겨진 통로가 된다. 그리고 이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점점 더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이 어떤 사랑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지도 명확히 깨닫게 된다. 결국 이 고독한 시기는 벌이 아니라 준비이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찾아오는 과정으로 영혼이 높은 사랑을 수용할 수 있도록 넓어지고 깊어지는 의식의 확장이다. 사랑이 아직 의식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하나의 무대처럼 보이고 그 무대에서 펼쳐지는 전략과 연기, 계산된 말투와 숨겨진 의도가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에게는 이 무대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거래나 미묘한 조종, 관심을 끌기 위한 연극적 행동들은 이제 그에게 너무 투명하게 보이고 그조차도 더 이상 그런 방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내면이 정직해지고 시야가 깊어지면 이전에는 자연스럽다고 느꼈던 사랑의 게임은 갑자기 숨막히는 가면무도회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왜 그 속에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어진다. 그래서 깨어난 사람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상대방은 그가 흥미가 없다, 노력하지 않는다, 차갑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너무 진실해서 거짓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메시지를 밀고 당기지 않으며 관심을 얻기 위해 침묵이나 거리두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감정의 흐름을 조작하려 하지 않는다. 그의 진심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그의 표현은 단순하지만 깊고 그의 마음은 투명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은 경쟁도 아니고 심리전도 아니며 자기 부정의 무대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일반적인 연애의 방식을 버리고 깊이와 진정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게 되며 때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결함이 아니라 성장의 징표이며 더 높은 차원의 연결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다. 우리가 사랑을 찾기 시작할 때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는 하나의 오래된 신화가 숨어 있다. 바로 누군가가 나를 완성해 줄 것이다 라는 달콤하면서도 파괴적인 환상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 환상이 더 이상 마음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된다. 깨어남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처럼 시작되기도 하고 천천히 스며드는 내적 경험으로 찾아오기도 한다.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던 자신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자아를 가진 존재로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채워줄까? 라고 묻지 않고 나는 이미 충만한가? 라고 묻게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은 조용하지만 강렬한 변화를 일으킨다. 사랑이 결핍의 연결이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에서 흐르는 하나의 교류임을 체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꽃, 강렬함, 끌림은 사실 결핍이 서로 맞물릴 때 생기는 반응이라는 것을 그는 이해하게 된다. 외로움은 외로움을 끌어당기고 상처는 상처를 알아보고 두려움은 두려움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깨어난 사람 안에는 더 이상 그런 결핍이 작동하지 않고 그러니 전통적인
케미스트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 상대방을 과도하게 필요로 하는 관계, 혹은 서로의 상처 위에 세워진 연약한 유대감을 견딜 수 없다.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만남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새로운 고독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유를 가져온다. 이제 그는 누가 자신을 완성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자신은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는 그 완전함의 확장일 뿐이라는 진실을 배운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케미스트리, 강렬한 끌림, 첫눈의 반함이라는 감정은 대부분 무의식의 필요와 상처가 서로를 인식할 때 생겨나는 반응이다. 하나의 결핍이 다른 결핍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강렬함이 생겨난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 오래된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가 부족해서 상대를 찾지 않으며 외로운 영혼이 외로운 영혼을 찾아 강하게 달라붙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반적인 연애에서 흔히 느껴지는 불꽃은 오히려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변화는 많은 오해를 불러온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차갑고 무심하고 접근하기 어렵고 때로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이다. 그는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얕은 끌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상처로부터 반응하지 않는다. 트라우마가 선택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성숙한 영혼으로서 만남을 바라보고 그 깊은 고요 속에서 진짜 연결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비롯된다. 많은 이들이 찾아 헤매는 강렬함은 사실 서로의 상처가 부딪혀 생기는 불꽃일 뿐이다. 깨어난 사람은 그런 불꽃 대신 잔잔하지만 진실한 빛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빛은 흔히 사람들이 찾는 즉각적인 매력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자라난다. 이 변화는 외롭지만 동시에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온전함에서 사랑하려 하고 그 온전함은 가짜 불꽃이 아닌 진짜 불을 기다릴 줄 아는 힘을 준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에게 사랑은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기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와 함께 있든 혹은 혼자 있든 자신의 내면이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고 사랑을 통해 자신을 구원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그는 사랑을 소비하지 않으며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존재하고 그 존재의 상태에서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그 사람 또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핀다. 이러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랑은 불안, 의존, 기대, 두려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어난 사람은 이런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이미 이해했다. 그는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나의 존재로서 당신 옆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가를 먼저 묻는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방식은 깊고 진정한 친밀감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즉각적인 흥분이나 드라마틱한 감정 소용돌이는 없다. 대신 그 자리에 깃드는 것은 부드럽고 잔잔한 고요다. 이 고요는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성숙이다. 그는 관계가 자신을 흔들어 놓길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깨어난 영혼이 건네는 사랑은 작지만 정직하고 조용하지만 강하며 불안 대신 존재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깨어난 사람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 중 하나는 더 이상 관계에서 드라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 관계에서 느꼈던 폭발적인 감정이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강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고 혼란스러워하며 열정에 목말라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대부분의 강렬함 이 미성숙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관계가 침묵할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봅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도 더 가까워지고, 불안 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혼란 없이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침묵을 지루함, 불꽃 부족 또는 열정 없는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은 가족 드라마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깨어난 사람에게 드라마는 단지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관심을 확인하기 위해 인위적인 갈등을 일으키거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화를 희생할 정도로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가 선사하는 사랑은 부드럽지만 심오하고 고요하지만 견고하며 마치 오래된 호수처럼 살짝 흔들리지만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닙니다. 그의 사랑은 흥분으로 증명되거나 소음으로 지속되거나 불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영혼이 편안하게 껴안을 수 있는 공간을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은 드라마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변화된 능력 중 하나는 더 이상 타인을 자신의 욕망이나 두려움의 렌즈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본다. 꾸며진 모습도 연출된 모습도 사회적 페르소나도 아닌 그 사람의 상처, 욕구, 그림자, 진짜 본질을 본다. 이 시선은 따뜻하지만 날카롭고 자비롭지만 정확하며 상대가 숨기려는 것조차 직관적으로 읽어낸다. 그래서 깨어난 사람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겉모습이나 말의 달콤함에 취하지 않고 존재의 떨림과 에너지의 방향에 귀를 기울인다. 그가 보는 것은 누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나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의 환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투명한 시선을 견디지 못한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본다는 것, 나조차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느낀다는 것, 내가 숨기던 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깨어난 사람과 가까워질 때 많은 이들은 도망친다. 그들이 피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가 비추는 거울이다. 깨어난 사람은 그 거울을 흔들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렇기에 그의 사랑은 특별하다. 거짓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투명함은 아직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 된다. 깨어난 사람은 그런 반응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이해하고 기다리고 허락된 만큼만 다가간다. 그가 원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에게 다가갈 때 많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상처, 두려움, 불안, 그리고 가식이 깨어난 사람의 시선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깨어난 사람은 상대방의 생생한 에너지를 느끼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을 분별하며 의도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마치 옷이 찢어지고 보호막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노출감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동시에 일깨우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오래된 상처도 되살아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에게 이끌리지만 그들의 시선을 견뎌낼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은 너무 강렬해, 당신은 너무 깊어, 당신은 너무 잘 봐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 대신 편안한 가면을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깨어난 사람은 다시 홀로 남게 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나이, 일정, 사회적 기한, 외부의 압박 속에서 사랑을 찾지 않는다. 세상은 언제나 서두르라고 말한다. 너무 늦기 전에, 기회를 잃기 전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깨어난 사람은 이 속삭임을 믿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알고 있다. 진짜 연결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서두름 속에서는 절대 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 있고 쉼 속에서도 편안하며 비어있는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숨을 쉰다. 상대가 느끼는 압박감, 왜 더 빨리 진행하지 않지? 왜 나처럼 불안하지 않지? 이는 종종 오해로 이어진다. 깨어난 사람은 무관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깊게 느끼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그는 알고 있다. 성급한 선택은 오래된 상처를 반복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요 속에서도 연결의 가능성을 본다. 그의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성숙이다. 그의 인내는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다. 그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결국 그 리듬을 이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깨어난 사람은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본다. 그는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깊이를 먼저 느끼고 말보다 에너지를 읽으며 미래의 가능성보다 지금의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 깊이 있는 시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고 무겁게 느껴진다. 현실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여전히 성공, 지위, 외모, 안정성 같은 기준 위에서 관계를 구축하지만 깨어난 사람은 그런 구조가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찾는 관계는 영혼의 정직함, 에너지의 투명함, 서로의 무의식을 존중할 수 있는 깊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는 흔히 말하는 현실적인 조건에 큰 관심이 없다. 상대가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왜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 왜 계획을 세우지 않지? 왜 세상처럼 사랑을 구조화하지 않지? 깨어난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랑에 필요한 것은 계획이나 조건이 아니라 두 영혼의 조화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계관의 차이가 관계의 토대를 흔든다. 그래서 그는 종종 오해받는다. 책임감이 없다. 현실적이지 않다. 깊이가 너무 많다. 혹은 너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더 현실적이다. 영혼의 현실에서 충분히 맞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맞아 보인들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깨어난 사람은 공허한 현실을 함께 살기보다 진실된 현실을 천천히 만들어갈 사람을 기다린다. 그에게 사랑은 꾸며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다. 표현남 이후에 오는 것이 가장 깊이 있고 친밀한 입장은 바로 존재적 고독이다. 이 고독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개따라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기대어 자신을 잊지 않고 관계와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위원회 감정의 떨림,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많은 관계가 깊어지면 많은 장소가 당신의 확장된 의식의 크기에 비해 너무 좁아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조각을 이해하지 않고 그의 받아들이기를 거리감으로 이해하며 그의 정신을 지나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누구와도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느낌을 환경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영혼이 준비한 정화를 이루고 내적 성장의 회복실이며 의식의 재탄생을 수축하는 공간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믿고 외부에서 자르기려 했던 허약한 인정 대신 자신이 속한 솔리드 존엄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외롭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는 이제야 자신과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어떤 사랑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존재를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사랑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그 고통의 근원을 정면으로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관심, 인정, 애정이 자신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문장을 사랑의 증거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문장은 깊은 상처와 공허에서 비롯된 비명처럼 들린다. 깨어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 욕구, 외로움, 두려움을 스스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한다. 이 변화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힘을 만들어내며 이전의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에게 사랑은 구원이 아니다. 숨을 틔워주는 공동의 공간, 두 영혼이 서로를 억압하지 않고 스스로의 본질을 유지한 채 만나 함께 확장되는 과정이다.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기대어 무너질 필요가 없으며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축소할 이유도 없다. 사랑은 종속이 아니라 선택이며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결정임을 그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절대로 의존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 의식이 한번 확장되면 다시 축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 어떻게 불안에 휘둘렸는지, 어떻게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지웠는지, 어떻게 인정받기 위해 역할을 연기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게 된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존재의 구조를 뒤흔드는 체험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강하게 저항한다. 타협하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신을 속이려 하면 영혼이 무거워지고 원래의 자신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때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불안이 몰려온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안내이다. 더 깊은 진실로 움직이라는 요청이다. 깨어난 사람은 이제 관계나 사랑, 일과 삶에서 예전의 방식, 억지로 맞추고 눈을 감고 스스로를 축소하고 필요한 척하는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그는 알게 되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 관계에나 머무는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며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 진실을 억누르는 것은 자기를 배반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되돌아가는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깊어지는 길, 더 진실해지는 길, 더 자신이 되는 길만이 남아있다. 이것이 깨어남의 축복이자 책임이다. 고독은 깨어난 사람에게 벌이 아니라 정화의 통로이다. 세상이 멀어진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의식이 열린 사람은 그 침묵 안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된다. 외로움은 더 이상 부족함의 신호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 외부의 소음을 밀어낸 결과이다. 과거에는 타인의 온기, 관심, 인정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내면의 빈자리를 어떤 외부도 대신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고독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공간이 된다. 이 고요한 공간에서 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던 가짜 웃음을 벗고 인정받기 위해 숨기던 진짜 상처를 꺼내어 본다. 그리고 그 상처가 그를 더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더 넓게,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귀환이다.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고 억눌렀던 감정이 떠오르며 잊었던 욕망이 살아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밝아진다. 고독은 의식의 불순물을 태우는 불이며 그 불을 지나온 자만이 진짜 자신이 된다. 그래서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통과해야 하는 문이다. 그 문을 지나야만 그는 진짜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다. 사랑이 의식의 수준에서 깨어날 때 그것은 두 개의 반쪽이 서로에게 매달리는 형태가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서로를 선택하는 형태가 된다. 깨어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을 피난처나 구원이 아닌 서로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쉬는 공간으로 바라본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며 상대에게 기대어 삶을 버티는 방식으로 사랑을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이미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 붙잡지 않고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각자의 진실이 서로의 진실을 압도하지 않는 건강한 공간을 만든다. 사랑은 이제 부족함에서 태어나는 열망이 아니라 넘침에서 흘러나오는 초대가 된다.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완성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깨우고 확장시키는 힘이 된다.
그들의 대화는 가벼운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깊이의 교류이며 그들의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안정감이다. 의식적으로 사랑할 때 사랑은 전쟁이 아니라 치유가 되고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 되고 붙잡음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사랑이 이런 단계에 도달하면 그 관계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으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면 더 풍요로워지는 사람으로 자리한다. 이것이 바로 두 온전한 영혼이 서로를 선택하는 사랑의 본질이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에게는 미지근한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최소한의 관심에 만족하지도 않고 모호한 말과 불확실한 태도를 억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깨어난 영혼은 더 이상 반쯤 열린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호한 관계가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직관을 흐리게 하고 본질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거나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실성, 명확성, 존재감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만 사랑하는 사람이나 무심코 선택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온전히 선택받기를 원하고 스스로 온전히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미지근함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가능성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소심한 약속, 어긴 약속, 마지못해 하는 관계는 더 이상 그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주저함이 아니라 평온한 확신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가장 깊이 느끼는 고통 중 하나는 아무리 진심으로 존재해도 여전히 오해받고, 여전히 잘못 읽히고, 여전히 너무 많다거나 너무 적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들이다. 그는 변화했고 그의 에너지도 관심사도 진실도 함께 변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과거의 틀에 넣어보려 한다. 이 새로운 자신은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런 깊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종종 불편함을 준다. 그래서 그는 점점 자신을 더 적게 설명하게 되고 더 적게 변명하게 되며 결국 더 고요하게 머물기 시작한다. 그 고요 속에는 슬픔이 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깨달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외로움은 단순한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진동에서 오는 외로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독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통은 결국 자신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길로 이어진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의 외로움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유가 흐르고 있다.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맞춰야 할 역할도 지켜야 할 가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더 늦게서야 깨닫는다. 평생 동안 자신을 잡아두던 무게가 사실 관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연기하던 거짓된 나였다는 것을.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붙잡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한 내면의 중심에 머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그 자리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벼움이 있다. 마치 오래 짊어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온몸으로 숨을 들이쉬는 듯한 그런 자유다. 그의 시선은 더 부드러워지고 그의 호흡은 더 느려지고 마음은 더 넓어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세상을 통해 자신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에게 충분하고 스스로에게 충만하며 스스로에게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 충만함은 고독을 고립이 아니라 신성한 공간으로 바꾼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더 가볍게, 더 명확하게, 더 온전히. 삶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더 이상 사랑을 쫓지 않게 되었을 때 그제야 우주는 조용히 문을 연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에게 진짜 만남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도 영화처럼 극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특별함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말할 필요 없이 서로가 이해되는 부드러운 침묵이 생긴다. 이 만남은 두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결핍을 메우기 위한 결합이 아니라
충만함이 넘쳐 흘러닿는 결합이다. 그들은 서로를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서로를 붙잡으려 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며 서로의 진실을 환영한다. 이 만남은 예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깊이를 가진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마음을 조작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두 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때 깨닫는다. 기다림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모든 외로움, 모든 정지, 모든 침묵이 사실은 이 만남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된 뒤에 찾아오는 가장 큰 역설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일수록 전통적인 의미의 사랑과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사랑이 혼란과 열정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폭풍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침묵 속에서 자라나고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사랑이 약해졌다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더 순수해지고 더 의식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상대에게 자신의 상처를 메워달라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랑을 빼앗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사랑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락한다. 그래서 어쩌면 외관상 사랑이 멀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랑의 본질에 가장 가까워진 상태가 바로 이 순간이다.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상태가 되고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존재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이 된다. 이 역설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진짜 사랑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현현된다는 것을. 그래서 깨어난 사람은 묻지 않는다. 언제 사랑이 올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미 사랑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랑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가장 진실한 얼굴로 조용히 다가온다.